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오셨죠? 이 교회에 오셨죠? 이 교회의 원형을 한번 찾아봅시다. 교회의 원형은 성경에서 어디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냐면은 단 한 곳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원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하여서 교회의 원형을 찾고 싶은데 우리가 이 교회가 성막을 통하여 원형을, 또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 원형을 찾다가 보면은 지금의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이 성경적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적 성막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나왔죠. 엄청난 인구죠. 200만 명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셨어요. 200만 명이 나왔는데 성막을 몇 개를 주셨을까요? 단 하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막에 와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그 성막에서 예배한 걸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들이 뭐 하게 되느냐? 흩어졌다는 것이죠.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정으로 흩어진 거예요. 이게 성막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말 그대로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이에요. 이동형인데 이들이 200만 명의 사람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막에 다 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죄인들만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성막은 어디냐? 그들의 성막은 흩어진 곳 어디예요? 가정이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막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성막인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뭐가 되었느냐? 그건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원형이에요. 이 원형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교회가 나오죠.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님은 뭘로 본 거냐? 교회로 봤다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교회로 봤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교회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동체를 교회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흩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언어는 이러한 언어가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한다? 죽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언어는, 예수님의 언어는 정반대예요. 뭐냐면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곳에서만 뭉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뭐냐? 흩어지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나간 그곳이 교회가 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성막의 모형을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흩어질 때, 가정으로 직장으로 어디로 흩어질 때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흩어질 때, 흩어진 곳이 교회인데 흩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에게, 흩어진 교회에게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무엇일까요? 성막을 모형으로 잡고 예수님의 교회를 시작하셨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이죠. 우리 이 교회의 모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성막인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각으로 보면 안 되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만 명이 나왔어. 20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 성막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성막은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텐트 안이 성막이 아니라 이들의 성막은 어디였다는 거예요? 가정이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원형으로 교회의 원형을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모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막은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들판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이것이 성막의 목적이에요. 성막은 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은 모인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뭐하라는 것입니까? 흩어져라,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목적이에요. 성막을 주신 목적.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죠.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어떤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냐면은 성전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시대는 땅에다가 벽돌을 올려서 교회를 진다든지 아니면 돌을 올려서 교회를 진다든지, 이것이 이제 성막 시대, 성전 시대예요. 성막은 텐트고 움직이는 것이고, 성전은 땅 위에다가 돌이든 흙이든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고정형입니다. 고정형이에요. 그런데 성전 시대에 와서 이제는 타락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막에 온 사람은 무조건 나가라, 흩어져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는데, 성전은 반대로 뭐 하느냐, 흩어진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어디만 계시다? 성전 안에만 계시다.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고정형 성전을 짓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누구든지 성전에 와야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든지 성전에 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흩어진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었냐, 돌아오게 만든 것이죠. 예, 이것이 성전의 모형인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성전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이 존재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존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뭐를 퍼붓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이 성전은 무너지리라,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저주를 퍼붓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이 뭔 차이입니까? 성막은 고정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고정형이에요. 고정형이에요. 하나님을 여기다 가둬놓고 여러분, 여기서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에 집착을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 건물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원형을 붙잡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붙잡고 성막의 그 원형을 붙잡아야만이 우리는 진실된 주님이 원하시는 뭐가 될 수가 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시대에 이제 들으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하나님 만나려면은 성전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이제 포커스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엄청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꾸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헌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에요.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전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걸 이제 깨부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파격적인 말. 그때 당시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이제 그런 이유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성전에 대해서 이제 모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성전 모독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다. 이게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동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속이면서 다 뭐라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성전 안에만 와야 돼,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돼,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셔, 성전에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흩어진 사람들을 다 성전으로 끌어모으게 되는데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가 있는 곳에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교회관이에요. 예수님의 교회관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건물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흩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 있는 것이 필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건물이 교회라고 했으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목회하셨잖아요. 3년 반 동안 목회하신 동안에 예수님이 건물만 교회다라고 했으면요 아마 수없는 교회를 지셨을 것입니다. 갈릴리 교회도 지고 사역 교회도 지고 베들레헴 교회도 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지고 빈들 교회도 지고 수많은 고정형의 교회를 졌을 거예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목회하시면서 여러분 고정형 성전을 예수님이 교회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지요. 고정형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형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움직여서 너희들이 있는 것이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동형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동형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교회죠. 흩어진 곳이 교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교회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요 흩어진 곳이 가정주부는 가정으로 가야 되고, 직장 있는 사람은 직장으로 가야 되고, 사업한 사람은 일터로 가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로 가야 되고, 군인들은 여러분 군대 안에 있어야 되고, 자 이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은요 그곳에서 불평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집니다. 교회인데, 아니 그곳이 교회라겠는데 그곳에서 싸울 일이 있어도 싸워야 안 싸워요? 교회인데 싸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이것이 여러분 사업교회이고 가정교회이고 직장교회이고 빈들교회이고 일터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직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직장이 교회예요. 사업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네가 성전이라, 네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사업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말 그대로 지금은 참 먹자, 요리, 먹는 거, 먹방 이런 것이 이제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들은요 주말만 되면은요 맛있는 식당들만 쭉 투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있는 식당들만. 그런데 맛있는 집에 가보면 역시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자, 왜 맛있느냐? 재료를 분석해 보면은요 최고의 재료를 쓴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신선한 재료, 양념부터 여러분 국내산으로 다 쓰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역시 맛있어요. 누가 소개해서 데리고 간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들 똑같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음식이 어디서 다 버려진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뷔페 가보셨잖아요. 뷔페, 뷔페 가보시면 말 그대로 먹고 나면 뷔페 당해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집에 와서 속을 달래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뭐를 끓여 먹느냐? 뷔페집 갔다 왔는데 라면 끓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금액을 가지고 100가지의 음식을 만들어 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재료 쓸 수 있어요? 좋은 양념 쓸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속은 몰라요. 그래 겉에다만 빨간 거, 겉에다만 단맛을 내고 겉에다만 여러분 그렇게 색칠을 해놨기 때문에 맛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인데 가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 경영을 한다고 합시다.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교회라는 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하는 곳인데 여러분 어떻게 양심을 속입니까? 사업을 해요. 제품을 만들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여러분 말 그대로 가짜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만이 돈이 벌려지는 거예요. 진짜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 돈이 안 벌려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교회다. 네가 머무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이루는 그 현장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나쁜 재료 쓸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건물만 교회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파격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건물도 교회지만은 흩어지는 곳이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런 마인드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 그대로 대박을 칠 수가 있어요. 정직하면 대박을 칩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면은 여러분 순간은 돈이 벌어지는데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근데 정직한 기업은, 정직한 식당은 여러분 처음에는 손님이 안 오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소문을 내줘요. 그래서 사람이 소문을 내주고 엄청난 여러분 소문을 통하여서 기업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교회다. 내가 머무는 것이 교회다. 내가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가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받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맛있는 집에 사람이 몰리잖아요. 나는 양심 꺼리낌 없이 진실한 재료 쓰고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람들이 와서 막 박수칩니다. 야, 이 집이 최고야. 이 사장님이 최고야.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사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예요. 영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에서 싸울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가정의 교회지, 내가 머무는 것이 교회지, 그래, 내가 용서하자. 내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그래, 내가 먼저 손 내밀자.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교회를 이루면은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을 때 성전이 완전히 썩어 있어요. 성전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전 안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만, 제사하는 것만, 여기서 있는 재물만 가지고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다 속여버린 거예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있는 재물을 사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유월절 날 제사교에서 돈만 갖고 오는 거예요. 짐승을 여기 성전 안에서 사가지고 그 짐승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예수님이 뭐하느냐?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헤롯 성전이 완전히 디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서 말 그대로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냐고 완전히 다 무너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부름받은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인식을 바뀌어야 됩니다. 뭐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가정이 교회다, 직장이 교회다, 사업체가 교회다, 버스 안이 교회다, 여러분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요, 말 그대로 역전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 성막에서 말하는 이 교회 원형을 잊어먹었어요. 건물만 교회라고 또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건물만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화려하게, 건물을 멋있게, 여러분 종탑을 높게, 빨간 십자가를 달고, 얼마나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건물만 교회라고 사람들을 속여왔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뭐를 만들어내느냐? 대형교회, 중형교회, 개척교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몇 명 모이느냐? 몇만 명 모인다, 몇천 명 모인다, 몇백 명 모인다. 이게 성도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몇만 명 되는 교회를 다니면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두세 명 되는 개척교회 다니면 어깨가 쭉 내려가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건물만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탈선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숫자가 많은 곳으로, 어떻게 하면 큰 교회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게 여러분 건물만 교회로라고 생각할 때 타락하는 유형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큰 교회 다니면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들을 어떤 때는 깜보고, 어떤 때는 무시하고, 어떤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만 교회로 생각을 하니까 다 어디로 모이게 되느냐? 대형 교회로, 모이는 교회로 계속해서 모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걸 모아야 되느냐? 깨부셔야 됩니다. 건물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물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 밖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 건물을 탈피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건물을 탈피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왜 원형이 있고 타락된 곳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원형을 붙잡지 않고, 성막에서 말하는 원형을 붙잡지 않고, 어디서 타락되고 어디서 심판받은 성전의 모양만이 교회다, 건물만이 교회다, 이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건물만 교회라고 하는 이 인식,
하나님이 이 안에만 가도, 하나님이 이 안에만 있다가는 인식.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여라 모여라, 그래서 이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이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사람의 기술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뭐는 역사하지 않느냐면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여러분, 뭉칠 때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능력을 주시는데 뭉칠 때 예수님이 능력 주신 것이 아니라 흩어질 때 능력 주셨다는 것입니다. 흩어질 때, 교회가 흩어질 때, 교회가 나아갈 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너 혼자 가면 안 되잖아, 두세 명이 가면 안 되잖아, 그래, 능력 갖고 나가, 능력 갖고 나가.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야 교회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제자들을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할렐루야, 내보내시며. 흩어져라. 12명이 뭉쳐 다니지 말고 흩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혼자 가지, 너희들이 2명이 가지, 염려하지 마라. 뭐를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흩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과 병 고치는 역사가 흩어지는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두려워 말고 나가라. 흩어져라, 흩어져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같은, 우리 생각 같은 교회를 했으면요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는 말 그대로 장로님처럼 딱 모시고, 야, 너희들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게 예수님의 목회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뭉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양육하고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가라, 흩어져라, 내 보내니라. 나가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단어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단어가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6.1교회 마인드를 가져라. 6.1교회. 여러분, 6.1교회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나가는 곳이 여러분 6일 동안 살게 되잖아요. 이곳이 여러분 6.1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이제 어떤 계획이 있겠지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현장으로, 직장다는 직장으로, 학교로, 군인은 군인으로 여러분 다 가지만은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교회로 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간다? 교회로 간다. 교회로 간다. 교회로 간다. 이런 의식 하나를 가지고 가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전혀 새롭습니다. 전혀 새로워요. 양심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여러분 불평불만이 나와도 그 6.1교회니까, 내가 교회로 들어갔으니까 교회니까 불평불만을 잠재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현장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6일 동안 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뭐냐면요, 능력을 그 속에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일날이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건물만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만 주일이고 오늘만 주님 만나는 것이고, 이제는 내일부터 이제 세상으로 나간다 하잖아요. 그냥 이제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막 산다는 것은 막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의식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6일 동안 막 살다가 또 1일 교회 여기 와서 또 참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무슨 말이? 이게 여러분, 이거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7일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6일은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이곳에서 이 1과 6이 만나서 7일 교회 완성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서 여러분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 현장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회관이에요. 예수님의 교회관인데, 이런 예수님의 교회관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여기도 뭐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 나가면은 여러분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언어와 다르다겠잖아요. 흩어지면 죽건, 여러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 뭉쳐 있으면 죽습니다.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능력은 여러분 나갈 때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은 여러분 흩어질 때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교회를 붙잡자? 예수님의 모형 교회를 붙잡는 것이 성경적 신앙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제는 능력이 사라졌다. 능력이 끊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요 다 나가게 만들었어요. 전도하러 나가게 만들고 선교사로 나가게 만들고 다 나가게 만드는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들이요 다 교회 안에만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만 몰려오는 거예요. 저거니까 교회를 더 크게 부시고 더 크게 줘야 되잖아요. 교회는 클지 몰라도, 교회는 여러분 많이 모일지 몰라도 뭐가 사라졌느냐?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능력이 사라졌다, 그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원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1일 교회를 완성하고 6일 교회를 완성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여러분 나가 있는 현장이 뭐다? 교회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회를 그대로 누가 여러분 그것을 가져가게 되냐면 바울이 그걸 가져가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행전의 이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바울이요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바다를 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1차 2차 3차 4차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땅을 사서 건물을 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도 바울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대가 끝나고 후대의 기념교회로 고린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골로새서 교회, 이건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사자가 전도했을 때는 여러분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공동체 무리를 에베소 교인이라고 했어요. 골로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골로새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목회가 잘못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가 잘못됐습니까? 우리의 목회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누가 목회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시각의 목회가, 우리들의 생각하는 목회가 지금 뭔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의 목회는 흩트는 목회잖아요. 흐트러졌어요. 보세요. 너희 중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주위에 있는 아무 장로나 초청해라. 평신도 아무나 초청해라. 그들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흩어진 자들에게 다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아프면은 흩어진 누구에게 초청을 해서 그분에게 기도 받으면은 너희들이 낫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는 흩어진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흩어진 곳마다 다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 치유의 역사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래서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은 이제는 이 고정형 이 성전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수룹바벨 성전도 있었고 헤롯 성전도 있었고 고정형 성전이 다 망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을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 속였잖아요. 뭐를 속였어요? 여기만 하나님이 계셔, 이 성전만 하나님이 계셔,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여기서 제물을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그 성전이 생기는 겁니까? 이 물질로 다 타락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물질로 타락이 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물질로 타락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을 썩게 만들었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예수님이 막 한탄을 하신 거예요. 성전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고정형 성전이 이렇게 여러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완성된 교회는 바로 뭐냐? 1일 교회하고 6일 교회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1일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1일 교회, 고정형 1일 교회 속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바로 뭐냐? 충전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전받고 기도로 충전받고 뭐 하라는 거냐?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찬송이 우리 주부에 보면은 항상 이제 파송 찬송이에요. 파송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원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일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축도 끝나고 파송받는 거예요. 파송받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곳에 가겠죠. 무슨 교회를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돼요? 6일 교회를 완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루만, 주일날만, 썬데이만 여러분 교회로 생각했지 6일을 교회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교회로 생각하면 막 살지 못합니다. 교회로 생각하면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6일을 교회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고 사업이 건강하고 일터가 건강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원형은 어디를 붙잡자? 성도들의 교회의 원형은 어디로 붙잡자? 예수님의 교회를 붙잡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고정형만 교회가 아니라 이동형이 진짜 교회다. 흩어져라, 내가 능력 주리라 흩어져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고 바울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건물 짓지 않았습니다. 땅 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흩어지라, 흩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능력이었다가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6일 교회 출발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사십시오. 그러면 진실한 것이 나옵니다. 정직한 것이 나옵니다. 깨끗한 것이 나옵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리는 6일이 될 수 있다가는 사실입니다. 6일 교회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리며 진실된 6일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